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창립 16주년 기념 온라인 말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6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기념하고자 말씀 집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 임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상사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으며 주님 나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와 지진, 초대형 산불 등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인생 허비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정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사 우리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집회마다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상 속에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집회 셋째 날입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복음으로 컨택하라.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예수로 컨택하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컨택하라.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에 접속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으로 컨택하라. 참으로 위기의 팬데믹 시대를 살게 할 선명하고도 구체적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인 교회를 섬기는 박정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 LA 한학교회와 LA 남서울 은혜교회와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LA 북쪽 놀스리치 지역에 예수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정환 목사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 기간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 솔루션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해법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치사율 100%가 넘는 죄와 사망의 이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욱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컨택트 시대, 다른 것에 접촉할 게 아니라 복음에 언컨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집회의 세 번째 날로 복음의 핵심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에 컨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의 강력한 빛을 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랑을 통해 컨택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에 사랑을 컨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사랑을 컨택하라. 저희 장모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찌개면 찌개, 반찬이면 반찬, 아주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이 장모님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음식에 바로 이 들깨가루를 넣는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그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이 진짜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정말 감칠맛 나고 맛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빛을 발하려면 모든 것에 사랑을 집어넣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이 그렇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처음 이렇게 딱 들려오는 목소리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말씀이잖아요.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당신들 잘못 아니냐고 이렇게 막 따지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정말 죄송함이 느껴지지 않는, 더
짜증이 느껴지는, 왜 그러죠?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반면 어떤 서비스 센터 직원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내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사랑 한 스푼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마음이 막 풀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정말 대단한 지식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탁월한 교수님이 학교에 임용이 7년째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적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임용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 좀 뛰어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면 어때요? 정말 꼴 보기 싫잖아요. 근데 반면 정말 뛰어난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주변 사람 배려하고 섬겨주고 뭐 이러면은 정말 그 사람 왔다 아닙니까? 왔다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져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겨서 멋진 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한 목련님의 간증입니다. 목원의 가정의 잔칫날이었어요. 근데 초대돼서 이 목련님이 갔는데 하필 일손이 좀 부족해가지고 돕게 됐답니다. 그날 따라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몸에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냥 목원집이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온종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왠지 모르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목자인 남편에게 그 말을 했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여보, 목녀가 되지 말고 엄마가 돼봐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녀가 되지 말고 엄마가 돼봐요. 이 목녀님이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탱 하면서 눈물이 그냥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원이 아니라 내 딸이었다라면 하루 종일 도와줘도 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다른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한 스푼이 들어갔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이전보다 우리의 삶은 더 각박해졌고 더 거리감이 생기는 바로 이때 사랑 한 스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맛이 달라질 거랍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에도 거기에 사랑 한 스푼을 넣어보셔요. 골탕을 먹을 때에도 거기에 사랑을,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사랑 한 스푼을 넣을 때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참된 맛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기 사역 가운데 모든 것에 사랑을 컨택해서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 복음의 참맛을 드러내려면 사랑을 오랫동안 컨택하라 말합니다. 사랑을 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거면 오랫동안 컨택하라라고 말을 해요. 사랑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은 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국은요, 오래 끓일수록 뭐예요? 진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도 오래 끓일수록 깊은 향과 맛을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은 오래 참으며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중간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해서 결국 모든 것을 견디며 끝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랑이라는 것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 매크로투미아는요,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보다 기냐면 우리의 원수보다 더 길게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상황보다 조금 더 길게 참는 것. 그리고 그 환경,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참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에 따른 비즈니스의 문제,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들, 신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 고통, 재정, 수많은 압박의 문제들도 함께 길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탑니까? 근데 여러분, 곰국 아시나요? 곰국? 이 미국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이 뼈 부위를 갖다가 이 쓸모없는 부위예요. 근데 이거를 푹 삶고 또 삶고 또 삶고 삶으면은 기가 막힌 진국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고와서 곰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요, 이 곰국과 같이 푹 싹 죽어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국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후반기 사역 문제보다, 상황보다, 대적보다 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바울은요, 사랑의 달인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달인이 돼야 된다. 사랑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8절부터 이어지는 13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모든 은사들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중에 제일 변함없이 우리의 중심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랑에 달고 다른 달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TV에 이 맛의 달인이라는 프로 있죠. 거기에 제가 기억에 남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떡볶이 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유심히 봤냐면, 떡볶이가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떡볶이 참 잘해요.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떡 넣고 고추장 넣고 물 집어넣어서 그냥 부글부글 끓이면 그냥 뚝딱 되는 게 떡볶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떡볶이를 가지고 무슨 달인이 있냐, 제가 그것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달인집에 가니까요, 삼시세끼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면서 떡볶이를 그렇게 사 먹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겁니다. 떡볶이를 어떻게 매일 먹어요? 그것도 줄을 서가지고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떡을 그냥 사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떡을 직접 집에서 빻아가지고 떡을 쪄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고추장도 사가지고 와서 그냥 고추장 한 게 아니라 고추장을 집에서 직접 메주를 담가가지고 고추장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냥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진국을 끓여가지고 오랫동안 수십 가지의 재료로 잔뜩 밤새 끓인 물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육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요, 30여 가지가 넘는 그 과정과 공정과 재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며칠 전부터 푹푹 고아가지고 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것을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매일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떡볶이 하나를 만들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아휴, 내가 하루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맛이 안 나, 맛이. 이 하나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분은 30년 동안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인이랍니다. 이게 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우리의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맛이 나는 그 이유와 비결이 뭐지요? 거기에는 어떤 논리나 기가 막힌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과 그 피 흘림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강사인 이 김미경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녀의 이번에 나온 신간인 리부트라는 책을 보니까 그녀가 벌써 나이가 60이 다 됐더라고요. 내 나이 60이 다 되어져서 이 코로나를 만났는데 내 인생 전체가 붕괴가 왔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생 강연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아왔었는데 이 코로나가 뭐예요? 언컨택트.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서 자기의 인생 모든 게 이제 종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녀 정도 인기와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은퇴도 생각할 만한 나이죠. 쉬어도 됩니다. 근데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하나 왔어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문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프라인에서 받았었던 그 돈을 똑같이 주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그녀가 클릭이 됐습니다. 아, 이거다. 지금 언컨택트의 시대에 온컨택트,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가능성 하나를 보니까요, 그녀는 그동안 그렇게 말해요. 자신은 핸드폰을 통해서 페이스북 정도나 할 정도였지 컴맹이었던 그녀가 60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 코딩까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인생 전체를 새롭게 새 부대가 되도록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도전적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달인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달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달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고 머릿속에 상상하기도 힘들었었던, 그것도 괴수 중에 괴수인 이 죄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었던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사랑의 달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가 전혀 다른 일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허둥지둥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요, 사랑의 달인이었던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이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변화가 하나도 우리 안에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정말 이 복음의 칼을 좀 날카롭게 갈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했다라면 그 한 번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오래 참고 또 참으며 또 고되면 또 기다리며 우리가 진국이 될 때까지, 그리고 사랑의 달인이 되어 이 LA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남가주, 미주, 5대양 6대주에 소문나는 그런 사랑의 달인이 되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LA 한학교회 성도들, 우리 남서울교회와 예수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 있고 어디로 와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도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이 애매한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켰고 수천 년, 수세기에 수많은 팬데믹이 왔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가 정면으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랑을 통해 우리가 모든 예수님께서 사랑의 달인이 되어주셔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 모든 삶 가운데 사랑 한 스푼을 넣으면서 그 사랑으로 견디고 그 사랑으로 버티며 그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달인이셨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답답한 환경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기는, 그래서 하늘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또 LA 하나교회와 남서울교회와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며 살았던 것을 다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자 세상 사람들의 그 육신의 생존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과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경계하며 늘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달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이미 충분한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쌓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에 담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할 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가 길어진다 해도 주님 주신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